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했을 때의 그 상황을 함께 좀 살펴보는 것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운 길인데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지 않으셨답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의 전쟁을 보면 뉘우쳐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저기 이집트 보이시죠? 그 다음에 가나안도 보이시죠? 자, 원래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저게 제일 가까운 길이고 제일 편안한 길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눈앞에 뻔히 지름길이 보이고 편안한 길이 보이고 빠른 길이 보이는데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냐면, 왜 이리로 인도하시지라고 생각하는 곳, 시간도 많이 걸리는 곳, 불편하고 어려운 곳으로 인도하셨단 말입니다. 자,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가게 하셨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저기 플레스타인이라고 적힌 데 보이시죠? 제 까맣게 해놓으신 데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길목에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블레셋은 성경에 나오는 대로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출애굽해서 지금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데, 이건 누구 얘기냐면 우리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얘기지,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면 히브리 노예들이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도망간 노예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들은 분명히 길을 막아서고 히브리 노예들과 전쟁을 할 게 분명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기에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애굽에 쭉 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냥 얼떨결에 양 잡아가지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출애굽한 사람들이 믿음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대대로 태어날 때부터 나도 노예고 아버지도 노예고 할아버지도 노예인 사람들이, 노예 근성에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쟁도 해본 적이 없고 무기도 없고, 그 다음에 오랜 노예 생활로 정신은 다 위축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려면 남자들만 나가야 되는데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고 양떼도 있고 소떼도 있고, 전쟁하면 지기에 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셨는데 사실은 거기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람들이 다 가야 될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길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까?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하시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맨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길 말고 다 가는 그 길로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그걸 좀 더 이제 찾아보자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과 제가 어떤 그 질문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둘러가게 하셨어요. 돌아가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둘러가게 하셨을까요? 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게 지금 앞뒤가 맞으려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니까 그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러면 맞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애굽에 열재앙을 내리신 분이에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블레셋과 전쟁에서 짠짜잔 하고 이렇게 전쟁에서 이기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데려갈 수도 있어요, 없어요? 왜 안 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재주 부리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적을 촥 일으키시면 우리가 하나님 박수 치고 하나님 그런 걸 좋아하신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는 게 사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루 만에도 데려가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왜 안 해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요. 약속의 땅에 살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만드는 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천국 보내주세요. 여러분, 천국을 하나님이 못 보내주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는 기도 안 해요. 그러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을 데려다 놓으면 재밌겠습니까?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미국에 처음 오셨을 때 여러분 영어 얼마나 잘하셨어요? 편했습니까? 불편했습니까? 불편하죠. 근데 영어가 익숙해지면 편리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하늘에 합당한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이지, 데려갈 능력이 없어서 안 데려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셨답니다. 그리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를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사막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찾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는 공동체가 되는 걸 원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올랜도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걸 정말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혹시 천국을 혼자 가시고 싶으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계시다면 여러분, 광야는 혼자 가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됩니다. 여러분, 천국을 목사님 안 가도 나 혼자 갈래, 그런 분 혹시 계신다면 여러분, 그렇게 못 갑니다. 천국은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가는 게 천국이지 나 혼자 죽어도 천국 가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죠. 자, 누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일까요? 그럼 제가 여쭤볼게요. 여기서 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드시는 분이 없어요. 왜? 적어도 누구는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나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냐면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쭉 내가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고, 하나님 제가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예? 그럼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 믿는 거예요. 뭔 안 믿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 내게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은 뭐가 문제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는 나하고는 관계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만 믿냐면 필요할 때만 믿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만약에 친구하고 오래 사귀는 그 친구가 내가 필요할 때만 오고 필요 없을 때 안 오면 친구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실까요? 필요할 때는 하나님 와서 막 기도하고, 필요 없으면 하나님, 요즘 젊은 애들이 뭐라 하냐면 쌩 까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카톡에 일십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카톡이 오면 이제 서로 이제 주고 받잖아요.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안 읽었으면 1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1이 없어지면 읽었다는 거야, 안 읽었다는 거예요? 읽었는데 답이 없어. 오늘 우리가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냐면 하나님의 능력만 막 달라고 그러고 그게 끝나면 더 이상 하나님이랑 관계없는 신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내 자신을 전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내 뜻과 내 계획도 포기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라고 하신 그 길을 매일매일 뚜벅뚜벅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저도 자꾸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왜 자꾸 둘러가게 하시냐고요. 여러분, 그런 기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해피님은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요. 왜 나만 이렇게 건강하지 않고 나만 이렇게 일이 잘 되지 않고, 그런 기도 하세요, 안 하세요? 자, 보세요. 하나님, 빠른 길도 있고 쉬운 길도 있고 고통스럽지 않은 길도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이 마음에 안 든다는 얘기예요. 느린 게 좋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마음에 드는 길은 이 길이 아니고 내 길이 있는데 하나님 왜 글로 안 인도해 주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절대로 둘러가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동시에 우리가 빨리 가는 것, 우리가 성공하는 것, 우리가 명예를 얻는 것, 거기에도 목적이 있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하나님한테 뭐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해주세요, 빨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요, 빨리빨리 하시죠. 요즘 한국 가면 동남아시아에서 이제 일하러 오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제일 빨리 배우는 단어가 빨리예요. 한국 사람들은 천천히 못해, 빨리빨리. 여러분, 기도도 우리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지금 당장 빨리.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가장 유익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금 우리 장모님 기도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도 힘든데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해가지고 지금 전 세계가 이게 술렁거립니다. 아시잖아요.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럴 때 여러분과 제게 정말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디 간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심으로 원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되면 그 다음에는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둘러가게 하셨잖아요.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광야에 가서 살아남나 못 살아남나 보고 살아남는 사람은 내가 이제 데려갈게, 그러시는 게 아니라 떠나지를 않으세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그러니까 이제 어디에 들어왔어요? 광야에 들어왔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 가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 그럼 여러분, 그럼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 아닙니다. 광야를 인도하는 게 좋은 게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셔 놓고는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추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든 대로 인도하셨어요? 라고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나를 떠난다,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다는 게 어떤 뜻이 있냐면요, 이게 제가 어제 구글에 들어가서 캡처해 온 지도예요. 지난번에도 보여드렸으니까 익숙하시겠지만, 여러분, 저기에 이렇게 푸르게 표시되어 있는 땅은 좋은 땅, 나머지 땅은 살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 그런 땅이에요. 그럼 여러분, 애굽은요, 이집트와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살기에 적합한 땅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출애굽했다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 좋은 땅에서 어디로 갔다는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로 가는 사람들 맞죠?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요, 살기 좋은 데를 떠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으로 가는데 가기까지는 어떤 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사막 같은 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준비하신 땅으로 가는데 가는 동안에도 애굽 같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돼요. 애굽에 그냥 사시든지, 아니면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동안에는 사막을 지나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둘 다는 못해요. 자, 그럼 사막의 위험한 게 뭐냐면요, 두 가지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사막은 사람 살 곳이 못 됩니다. 한마디로. 왜? 물이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습니다. 못 살아요. 그런데다가 여러분 요즘 힘드시죠? 왜? 낮에는 막 온도가 한참 올라갔다가 밤에는 툭 떨어지니까 힘드시죠? 사막은 진짜 그런데요, 낮에는 아주 폭염으로 뜨겁고요, 밤에는 견디기 힘든 추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에 살만합니까? 물도 없죠, 양식도 없죠,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춥죠. 사람 살기에 적합한 곳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요, 사막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베두인들이라고 유목민족들이죠. 그러니까 유목민족은 정착하지 않기 때문에 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때그때 가는 데가 길이에요. 근데 길을 만들어 놨더라도 모래바람이 확 불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막은 그런 곳이에요. 길도 없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아무도 몰라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저희 교회에 정말 연세가 깊으신 어르신들, 정말 이 삶의 지혜가 있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분들이 내일을 살아보셨을까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요, 물론 삶의 지혜가 있는 건 분명하지만 내일을 살아가는 지혜는 하나님께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럼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낮에는요, 구름이 쫙 껴져가지고 시원하게 해줬어요. 근데 밤에는 그게 뭘로 바뀝니까? 불기둥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온도 조절 장치죠. 낮에는 에어컨 나오고 밤에는 히터 나오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보입니다. 이게요, 느헤미야 9장에 보면 주께서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않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을 갈 길을 비추게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늘 보면 누가 함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땅으로 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호하세요. 어떻게 보호하시냐면요, 낮에는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혀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보호하시는데 정말 기가 막혀요. 낮에 그 더위로부터 보호하시고 밤에 추위로부터 보호하세요. 그런데 길에 아스팔트는 깔아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걸 볼 수 있다면 정말 매일 감사하고 살아갈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게 당연하게 생각해가지고 불평하니까 뭐가 옵니까? 불뱀이 왔죠. 원래 있는 걸 하나님이 막아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 가서 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천사라 우리를 지키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절대로 여기 없게 있을 수 없구나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인도하시냐면요, 신명기 1장에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라.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뭐 하십니까? 인도하십니다. 제가 아직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는지를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제 고백을 하면 저는 제가 미국에 와서 목회를 할 거라고 꿈에도 생각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저는 제가 플로리다에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한 대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고 삽니다. 근데 돌아가는 길이라 쉽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요, 하나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걸어가면 축복이 돼요. 왜? 지금 이것은 길을 걸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애굽처럼 살기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고난이고 힘든 고통의 여정일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천국을, 물론 성경에 나온 대로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근데 천국의 좋은 것만 바라시고 천국에 계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시면, 그래서 그냥 천국만 가기를 원하셔서 이 길을 걸어가신다면 참 고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절대로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고통스럽고 어려운 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 맞게 준비시키는 과정이라고 여러분과 제가 믿게 되면 이 길을 걸어가는 게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근데 그 다음 얘기 좀 해보자고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백성을 떠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진짜 무슨 얘기일까요? 자, 여호와께서 그들의 앞에 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얘기입니까? 나쁜 얘기입니까?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예요. 그럼 제가 이제 여쭤볼게요. 여러분, 자녀들이 철이 안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근데 사춘기 때는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예? 안 좋죠? 근데 나중에 철이 들면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철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이 앞서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건 정말 축복이라는 걸 알고 감사하게 되지만, 아직 좀 철이 들들어서 철부지 그리스도인 상태에 있다면 이건 정말 힘든 거예요. 왜? 누가 항상 같이 있어요?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지 않고 함께 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배우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걸 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그 상징이 뭐예요? 구름 기둥이죠. 성막 위에 있는데 그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돼요? 다 짐 싸가지고 따라가야 돼요. 그리고 그게 멈춰서면 다 짐 풀고 텐트 치고 거기 머물러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하나님이 자, 오늘은 여기 갈 거고 내일은 저기 갈 거고 시간표는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로드맵과 스케줄을 우리에게 쫙 펼쳐주시고 자,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라고 하기를 우리가 기대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리고 우리의 시간표를 말씀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로드맵을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요, 한 번도 야, 내일 갈 거니까 준비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뭐냐면요, 떠오르면 가야 돼요. 구름이 떠오르면 가야 된다고요. 그리고 구름이 멈추면 진을 쳐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계획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추라 그러면 멈추는 거예요. 언제? 그것도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어요. 가는 곳도, 가는 시간도, 가는 방법도 다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사막에서는요, 여러분, 어디를 가느냐, 언제 가느냐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누구하고 함께 가느냐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꾸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실 거예요?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이 사막이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도 우리가 갈 능력이 안 돼요. 그리고 가르쳐 주시면 절대로 안 간다고 버티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막을 걸어간다면 어디를 가는지 언제 가는지를 아는 것보다 이 사막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하나님과 함께 간다는 것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합니다. 코로나로 사람들이 다 죽어갑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느냐가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뭘 가르치고 싶으셨냐면, 진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저게 한국에서 이 장애인의 날에 시각장애인들 얼마나 힘든지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대를 하고 이제 길을 가는데 옆에 있는 사람 손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보셨어요? 이렇게 앞이 안 보이면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다 아는 데를 가는데 생판 처음 가는 데를 눈을 가리고 가야 돼요. 그럼 누구만 믿고 가는 겁니까? 근데 내가 잘 갈 수 있는 건 전적으로 누구한테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를 데리고 가는 그 사람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그게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를 걸어가는데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가요. 앞에 또랑이 있는지 바위가 있는지 길이 평탄한지 거친 길인지 몰라요.
안 보이니까. 근데 누구 믿고 가는 겁니까? 내 손 잡고 가시는,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체적인 여정은 몰라서도 불기둥, 구름기둥 같은 하나님 보이는 인도는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인도하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뭐가 있으면 참 좋겠어요? 뭔가 이렇게 탁 눈앞에 보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자, 출애굽 이제 광야의 길을 다 걷고 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불기둥 구름기둥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를 하지 않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구름기둥 불기둥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지 신뢰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의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그 사람들이 봤으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 읽어보시면 홍해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 본 사람들이 불평합니까 안 합니까? 왜? 가는 길이 힘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걸 눈으로 보고 오늘 아침에 만나 먹은 사람들이 불평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눈에 뭔가 보이고 안 보이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를 통해서 야 40년 동안에 옷 헤어졌어? 발 부르텄어? 여러분, 그건 기적입니다. 그거 아세요? 군인들이 행군하거든요. 행군을 100km 행군을 하면, 뭐 천리 행군하면 이 살이 쓸려요. 하도 많이 걸으니까. 발은 다 이렇게 물집이 잡혀갖고 퉁퉁 불어 터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광야를 걸었잖아요. 옷이 헤어지잖아요. 이게 여러분, 이거 그냥 넘어가시면 안 돼요.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무릎지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이 정말 기가 막히게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기까지 살아왔다는 건 우리가 건강식하고 영양제 먹어서 물론 도움이 됐겠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최종 목적지와 그리고 그 목적지에 데려가시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손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만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가시고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 앞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천국 데려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천국에 살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목적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하는 불기둥 구름기둥은 뭔가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도 떠나지 않는다 그러는데, 하나님 우리도 좀 불기둥 구름기둥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불기둥 구름기둥이 뭔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기도입니다. 목사님 그 뻔한 얘기를, 뻔한 얘기인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러분 여기서 스토리만 읽으시면 안 되고요, 정보만 얻으시면 안 되고요, 예전에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알고 신뢰하고 경외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요. 뭐라고 기도할 수 있냐면, 여러분 기도하실 때 시편을 보면 다윗이 무슨 기도 많이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다윗도 걸었던 길들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될 때까지 정말 사막과 같은 광야 같은 길을 쭉 걸었잖아요. 그런 길을 걸어갈 때 다윗이 주로 했던 기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힘들어 죽겠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나님 힘들어 죽겠어요. 쟤 때문에 힘들고 쟤 때문에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근데 여러분 그 얘기를 누구한테 합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하면 불평이고요, 하나님한테 하면 기도예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나 지금이나 위험을 막아주지 않으십니다. 맞죠? 그때도 그 사람들이 걸어갔던 길이 평탄한 아스팔트 길이 아니라 험한 광야의 길이었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험한 길입니다. 평탄한 길 아니에요. 그리고 또 분명한 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시간과 계획 안 가르쳐 주십니다. 내일 어디로 인도하실지 아무도 몰라요. 옛날에 불기둥 구름기둥 따라갔던 사람들도 몰랐고요, 우리도 몰라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기억하십시오, 나 혼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언제가 정말 죽고 싶냐면 힘들고 어려울 때 죽고 싶은데,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죽고 싶은 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걸 아무도 몰라줄 때. 그렇죠? 한 명이라도 알아주면 살 맛 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나 혼자 있다 그러면 죽고 싶어요. 근데 그때 누가 나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요거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인도를 자꾸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염려가 자꾸 생기고 원망하고 불평을 왜 하게 되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이 앞에 가시고 떠나지 않고 인도하시는 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자꾸 염려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의 길을 걸어간다면 인도를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못 받고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도하시는 대로 아직 순종할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길 말고 더 좋은 길인데 자꾸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이끌든지 따라가겠다는 뭐가 없는 겁니까? 헌신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목적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다르면 그렇게 됩니다.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더욱 주셔야 합니다. 자, 제가 마쳐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인자가 세상에 올 때에 믿음을 보겠냐고 그러셨죠. 이렇게 다 예수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찾는 건 뭐예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찾고 있습니다. 그럼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가장 좋고 유익한 길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가는 길 힘들어요, 쉬워요? 기쁩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말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다 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하나님, 해필이면 내가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냐고. 예? 근데 분명한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에요. 가장 유익한 길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서 보면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았으면 나 큰일 날 뻔했네요. 그렇게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사람들. 왜? 여러분, 그 길을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좋으니까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앞서 가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따라가는 겁니다. 책임은 누가 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따라가다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이 떠나시지 않는데 문제 생기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죽음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서 나 있는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사막을 통해서 바다로 인도하실지 몰라요. 길 없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은 최고로 안전하고 가장 유익한 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십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비추십니다.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그 길이 어떠한 길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기로 오늘 이 아침 결심하시고 그렇게 순종하시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이 죄악 세상에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희를 인도하시는 곳이 사실 저희 마음에 들지 않는 광야와 사막 같은 곳임을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셨던 하나님, 오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며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자 그러면 따라가게 도와주시고 그 길이 험하고 거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묵묵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올랜도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는 예수 중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또 한 주를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승리가 되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